16장 1절로 16절 말씀까지. 그러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는 누가 나중된 자입니까? 입니다. 제가 보통 아이들이랑 같이 예배를 같이 많이 드리는데요. 아이들에게 가끔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병이 걸렸습니다. 전도사님은 설교를 길게 하지 못하는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 긴장하지 말고 예배를 드려주세요 라고 할 때가 있는데 오늘도 아마 그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예. 짧은 시간이겠지만 함께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누가 나중된 자입니까? 라는 질문은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먼저와 나중 그리고 공평과 불공평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종종 우리는 누가 더 많이 기여했는지, 누가 더 열심히 일했는지 이 기준을 공정함이란 이름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러한 인간적인 기준은 어떤 의미를 가질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포도원 농장주와 그 노동자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어느 날 포도원의 주인이 일찍 아침에 일할 사람을 찾기 위해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이 시장 한가운데 서서 일할 사람들을 찾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라. 그중 일부가 이제 제안을 받아들이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위해서요. 주인은 이들에게 하루 일당을 합의했지만 다시 또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 나와 함께 일하지 않겠냐 해서 점심쯤에 이 또 노동자들을 데리고 농장으로 들어옵니다. 해가 뉘어뉘어 질 때가 됐는데도 이 농장의 주인은 다시 시장에 나가서 노동자를 찾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일하지 않겠냐.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포도원의 일이 모두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집으로 갈 때쯤 농장주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 온 사람부터 주는 것이 아니라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기 시작합니다. 제일 나중에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리고 점심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새벽에 온 사람이었으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만약 저라면 그래도 나는 새벽부터 왔으니까 2데나리온 또는 3데나리온쯤은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줍니다. 이에 처음 일한 노동자들은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공평한 일입니까? 라는 불만을 표한 것이죠. 우리는 하루 종일 태양 아래에서 힘들게 일했는데 어떻게 1시간만 일한 사람들과 똑같이 임금을 받습니까? 이건 정말 불공평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의 농장주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는 그것이 억울한 일이 아니다. 너는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나의 것을 가지고 너와 약속한 일을 행하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노동자들은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주인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약속한 임금을 받았고 주인은 그 약속을 지켰으니까요. 주인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마지막에 온 노동자들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많이 일했건 적게 일했건 길게 일했건 짧게 일했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일찍 온 노동자들에게 불공평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더 많은 시간 동안 노동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당연한 논리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포도원의 농장주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주권으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앞에서 우리의 노동과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행실은 너무나도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이죠. 19장 말씀을 보시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야기하시며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죠. 제자들은 묻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금을 우리가 구원으로 생각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죠. 2000년 전에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사람들을 만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자,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살자라고 외치셨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고요. 또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 70년이 흘렀을 때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만 그러셨나요? 그 후에도 100년 후에도 200년 후에도 1000년 후에도 2000년 후에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여전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일하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누가 나중된 자입니까? 저는 처음에 이 말씀 어렸을 때 들었을 때는 그 포도원 주인이 굉장히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일한 사람한테 똑같은 임금을 주었으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니 저는 그 1시간도 일하지 않은 나중된 자인 거예요. 1시간도 일하지 않은 나중된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기쁨을 받은 저에게는 저는 나중된 자 중에 가장 나중된 자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어떠한 것을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할 게 없습니다. 저 사람이 더 일하든지 저 사람이 덜 일하든지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것들을 세어보고 감사함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누가 나중됐든지 누가 많이 하든지 누가 적게 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나의 신앙 속에서 내가 일하는 모든 것들, 내가 섬기는 모든 것들, 내가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없는 것들을 이미 충분히 받았고 그 하나님의 선물에 있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데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선물 받은 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그러면 나보다 먼저 된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불과 100년도 안 된 그 시간 동안에도 저보다 먼저 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곳에 앉아 계시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여기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많은 선생님들이 저의 선배이시고요. 또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일제감정기의 핍박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또 신사 참배하지 않겠다고 노력하시고 자신의 믿음을 지킨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고요.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작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와서 모진 핍박을 받고 또 고문을 받으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던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실 거고요.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너무 많고 2000년은 다시 점프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있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했던 바울이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연보를 구하고 편지 쓰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또 그 전에는 베드로가 있겠죠. 물론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하나님의 참되심을 깨달은 베드로는 병든 자를 고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성령을 명한다. 네가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말했을 때 병자가 일어났고 그것을 본 성전의 관리들이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를 불러서 너 하지 마라. 죽인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 어떻게 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담대하게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 나갑니다. 조금만 더 걸어 올라가면 다윗이 있고요. 조금만 더 걸어 올라가면 노아도 있고요.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 중 누가 나중된 자일까요? 그리고 누가 예수님께 항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나중된 자입니다. 나중된 자로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우리 뒤에 나중된 자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조금 더 확장되었구나. 이 포도원이 더 넓어졌구나. 그리고 나와 같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생겼구나 하며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뛰어놀아야 하는 것이겠죠.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하는 시간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이 비유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넘치게 주시며 그 은혜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노력이나 성과와 비교해서 평가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계산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기대를 초월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되고 우리의 보상보다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 갔을 때를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국에 딱 갔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는데 예수님 옆에 웅성웅성하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있고 노아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웅성웅성합니다. 아니 하나님, 저는 이만큼 일했는데 저 조금 일한 김충만이가 천국에 오는 게 맞습니까? 라고 막 따진다고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나도 조마조마하고 내가 많이 부족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더 할 걸. 내가 더 섬길 걸. 내가 더 헌신할 걸. 후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마음 한편으로는 분노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수많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분노할까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실 것 같습니다.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시며 아브라함과 다윗과 베드로와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다독이시고 너도 구원받기에는 한참 모자라지 않았냐? 내가 나의 주권으로 구원했는데 내가 나의 것을 주었는데 너희가 억울할 것이 없다 라고 하며 따뜻하게 저에게 다가와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모습을 종종 상상하곤 합니다. 혹시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보다 나중된 자에게 질투감을 느끼거나 또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신다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며 내가 나은 것이었구나 생각하고 또 예수님께서 또 작은 자를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기대하고 기뻐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품고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크고 우리의 어떠한 자격보다 하나님의 구원은 훨씬 크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한 주를 살아가고 우리보다 나중된 자들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리고 품어주고 세워주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나중된 자가 누구인지 살펴보며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에 팔걷고 뛰쳐나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큰 의미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들을 함께 세워보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간다는 감사함과 기쁨으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며 신앙의 길들을 뚜벅뚜벅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